그 전에 먼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국어에서는 이 관사를 잘 안 써요. 근데 이 관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 관사가 붙으면은 그 말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있는 컵을 얘기를 할 때 컵 가져와라 그러면은 많은 컵들 중에 아무 컵이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컵 가져와라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고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컵을 가져와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는 아주 정관사의 쓰임이 분명해요. 영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역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갖다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영어에서는 보면은 Jesus answered,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요? I am the way. A way가 아니에요.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들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길들 중에 그냥 내가 곧 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냥 내가 얘기하는 내가 길이라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알고 있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 길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길이 있고 요즘엔 또 새로운 길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사가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내가 바로 그 진리야. 내가 바로 그 생명이거든. 그래서 나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그 길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길을. 그럼 성경에서 그 길이 있어야겠지?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32장 볼까요? 예레미야 32장 38절에 그리하면 이걸로 봐야겠다. 예레미야 32장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뭐를 줘요? 길.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과 뭐를 세워요? 영원한 뭐를 세워요? 언약.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여기서 한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39절이죠.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니까요. 자, 38절에 39절이요. 네. I will give them one heart and one way. 자,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길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의 길. 자, 그러면은 이 길이 광화문로 말하는 그런 로 말하는 거예요? 광화문로, 대학로 그 길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한테 예언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한 길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어떤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는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길. 제가 저번에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길, 한 길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이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가시적인 길이 아니고 밟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길?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길, 어디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그 길이 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I am the way가 나온 거죠. 많은 길들 중에 한 길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길이 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원한 언약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피와 더불어 맺은 언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도 예수님을 증거해요. 마치 그러면 만약에 제3자가 내가 예수님의 영을 가진 대언자고 내가 대속자다라고 주장하라 해서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더 웨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두 길 중에 하나가 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너희가 받게 될 거라는 두 길들 중에 한 길은 나고 다른 길은 딴 애가 가져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One heart, one way,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신약이 증거하는 게 새 약속의 대언자라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봐봐요.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같이 공역으로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에 14절에 자,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다. 거룩한 성소가 되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이게 지금 다 예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14절에 그가 누굴까요? 예수. 자, 그렇죠. 근데 본문에서 보면은 14절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사야에서 14절에서 얘기하는 이 그가 이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는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예? 그리고 14절에 이게 그 성경을 뚫어서 통합적으로 봤을 때 이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이 그는 성소가 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언들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돌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사람을 부수고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가 될 거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표현들은 성경 말씀을 잘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밖에 모르는 표현이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신천지식대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14절에서 얘기하는 그는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다음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는 이만희 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자, 여기 구약에 있는 14절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한번 신약에 가서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자, 로마서 9장 32절인데 31절부터 볼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기지함이라. 그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부딪힐 돌이 우리가 지금 이사야 8장 14절에서만 봤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돌과 거침되는 반석. 이사야 14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 또 나와요, 이 돌이. 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대요. 기록된 바 하면서 이사야 바로 인용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보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누구게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그럼 그를 믿는 자에서 신천지식 해석되려면 여기서 그가 이만희 씨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신약 성경의 새 언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증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이 증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그 길이야. 내가 곧 그 반석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I am the way예요. I am the way.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죠. 길이 또 있다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8장에 이건 다음 주에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지만 미리 조금 얘기를 하면은 로마서 8장에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데 로마서 8장에 7절부터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로마서 8장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It does not submit to God's law, nor can it do so. 그러니까 can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 할 수 있는 능력, 디나미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게 하시냐? 이 성령으로 할 수 있거든요. 8절에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없는 사람들이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뭐냐 이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이 수많은 하늘에 속한 영들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은 오직 한 분 홀로 계신 하나님의 그 영인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그분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생각할 때 오직 완전하신 한 분 유일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신과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많은 영들 중에 하늘에 속한 한 영을 갖다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우리나라 말은 또 그라는 표현을 안 쓰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영어를 보면요.
8장 9절이죠. 자, 여기 보면은 However, you controlled not by the sinful nature, but by the Spirit. The Spirit. 그러니까 더가 들어가지 않으면 더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이 영이 수많은 영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알고 있는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천지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운행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다 그 성령 하나님을 다 대문자를 처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대문자 처리해요. Spirit of God 할 때 The Spirit of God, Spirit의 대문자 처리하고요. God의 대문자 처리하고요. 꼭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영이래잖아요. 그분의 영. 그래서 영어에서도 and 만약 그리고 if the spirit of him. 자, the spirit이에요. in the spirit of him. 그분의 영, 그분의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죽음 안에 너희가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의 영이에요. 여기서 그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영이 등장할 때 더가 안 붙거나 아니면 스피릿에 대문자 처리가 안 돼 있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일하신 성삼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님이 어디 안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저번에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얘기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그러시면서 그분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킹제임스를 보니까 I will pray the Father. 자, Father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대문자 처리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Father들 중에 하나, 그냥 너네 아빠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너희들 유대인들과 내가 고백하는 그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Father에다 더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I will pray the Father, and He shall give you another Comforter or Counselor. 거기서 C에다가 또 대문자 처리를 했어요. 왜요? 이분이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that He may abide with you forever.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17절에서 주석을 다시냐면은 even the Spirit of truth. The Spirit이래요. 또 대문자 처리했어요. 그분이 뭐냐?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 그냥 수많은 영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영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나니, 왜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돼요. 왜냐하면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He dwell with you and shall be in you.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영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실 거라는 그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듯 신천지가 하고 있는 짓은 절대자이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성령 하나님도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성을 가진, 절대로 모독을 해서도 안 되고 그분을 어겨서도 안 되고 거슬려서도 안 돼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절대로 거슬려서 안 되는 그분의 신적 권위를 인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거기다 대신 올려놓냐면은 어떤 이상한 할아버지를 대신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성 모독죄고 신을 사칭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총회장은 예수가 아니야. 그냥 대원자일 뿐이야. 근데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성령 보혜사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제3위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칭하지 않았지만 성령을 지금 사칭하고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분이라고 말씀하셨던 분, 그 The Spirit of God, 그거를 사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영이 누구에게 임하냐, 한 명한테만 임하냐, 아니면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냐. 로마서가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그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의 그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없으면, 너희에게 너희를 죽은 그 예수를 죽으신 자로부터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모든 믿는 자, 진짜 신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는 거죠. 한 영이기 때문에. 한 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번역마다 다르지만 그 보혜사로 번역된 단어를 영어에서는 카운셀러나 컴포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분 혹은 상담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늘 이렇게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은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어떤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위로해 주시는 거죠.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이 생각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말을 너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그 나의 증인으로 서서 선포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하지 마라. 왜냐면 내가 그분을 통해서 너희에게 직접 말할 거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가요? 성령님께서. 사도들 마음속에서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자, 그래서 그 성령님을 컴포터 아니면은 카운셀러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사야에서도 예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자, 이사야 9장 6절을 보니까 자, 이 예언이죠. 이게 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대요. 지금 봐요. 이게 지금 과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과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이거를 본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일. 계시록에서 그 한 여자가 그 잉태한 바로 그 아이. 그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가 있냐면 정사를 맸다는데 이 정사가 영어로 하니까 가버멘트입니다. 정부, 나라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그 아이가. 그 나라의 왕이래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라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요한도 증거했고요. 그의 어깨에 정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지금 얘기하는데 자,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이거를 기묘자라 모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를 보면요. 그가 Wonderful Counselor라고 그래요. 그가 Wonderful, 놀라우신 분이다. Counselor, 상담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이다. Everlasting Father, 이게 누구예요?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아버지.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The Father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 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The Father잖아요.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자, 평강의 왕자다. 이런 호칭이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그 child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child.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보내신 그 성자 하나님.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을 이사야가 Mighty God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He will be called, 그는 불릴 것이다. 뭐라고? Mighty God이라고. 뭐라고? Everlasting Father라고.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뭐라고? Prince of Peace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또 뭐라고? Wonderful, 기묘자라, and Counselor, 상담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라고 알고 있는 그게 누굴 얘기하는 거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상담자를 주실 것이다. 누구요?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카운셀러는 전부 다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뭔데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계시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카운셀러 아니에요? 저번에 얘기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지켜주시는 분? 자, 그리고 다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자, 저번에 로마서 4장까지 했는데 로마서 1장 말씀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비유대인들의 죄악들. 비유대인들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거역해서 반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2장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불신자들을 판단하는 이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자, 이 사람, 제가 어떤 사람 A를 지금 사도 바울 A라는 사람을 가상 설정해가지고 로마서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가상으로 설정한 사람이 2장 17절에 유대인. 그러므로 로마서 1장의 내용은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로마서 2장의 내용은 한 유대인들,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또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할 것이며. 이건 불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리니. 이거는 유대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라고 의인이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대로 행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대로 살면 너의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는 무할례가 된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의 2장까지 논리예요. 그러므로 3장이 뭐냐? 3장 말씀의 핵심은 모든 인류는 3장 19절 18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불신자 신자 다 포함해서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는 속임으로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의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들이 누군데요? 불신자 유대인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전 인류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가 유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위롭게 하심을 얻을 유체가 한 명도 없대요. 불신자도 유대인도. 그러면 유대인이 가진 율법을 따라 살면 뭐가 나오냐? 죄를 깨달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돌에 걸려지게 하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안 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하려고 했으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그 겉에 보이는 거기에만 치장해가지고 안식일 예수님 먹였다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너희 그 말은 나한테 가까운데 너희의 삶은 너희의 중심은 나에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찾냐?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율법 지킨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키는 인간들이다. 너희는 위선자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다시 빌립보서로 가면은 나도 육신을 자랑할 만하다. 율법에 의한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한 난 이런 사람인데 근데 내가 모든 걸 왜 배설물 여겨요? 왜냐면 자기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모든 열정, 자기의 모든 율법 지식, 자기의 모든 머릿속에 암기된 구약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한 게 뭐였냐?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미리 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누군데요? 그 당시에 정통이라던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은 그냥 죄를 깨달음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율법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 곧 구약 성경, 모든 성경들에게 증거를 받은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심지어 한국인에게나 동양인에게나 뭐 흑인에게나 백인에게나 종에게나 주인에게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사야 얘기하면서 너희가 돈 없이 팔렸으니 값없이 속량될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게 3장 내용이고 4장 내용은 그 왜 믿음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왜 받았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의를 인친 게 할례의 표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의 표시는 외적 증거고 사실 진짜 내적 증거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내적 증거는 믿음이에요. 이 내적 증거가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내적 증거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알지 못하고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껍데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라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을 구별하게 하라. 유대인들은 겉으로만 보이는 거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4장 11절에 10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그것이 언제 어떻게 여겨졌느냐? 아브라함의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래서 11절에 아브라함의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가졌던 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곧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며 동시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니 곧 할례 받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게 이제 4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이게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 만약에 절대로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랑 똑같은 논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갈라디아서 강의를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잠깐 그래도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면요. 자 여기 갈라디아서 3장 지금 우리가 로마서 4장 보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의 방식대로 말을 하더라도 한번 사람끼리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대요. 왜냐면 약속이니까. 이 약속들은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건데 그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거죠. 곧 그리스도시라. 17절에 내가 그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뭔데요? 아브라함과 정한 믿음의 언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아브라함이랑 먼저 언약을 맺으셨다는 시점이라는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로 가서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들이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언약은 파괴된대요. 자, 그럼 다시요. 16절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 이게 누구랑 한 약속인데요? 아브라함이랑 한 약속이에요. 그 모든 후손에게, 이 모든 후손은 누구죠? 우리 믿는 모든 사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언약을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에게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4장의 결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세우신 것과 또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에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거는 로마서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5장을 들어갑시다.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뭘로 받았죠? 율법의 행위일까요? 믿음일까요? 믿음이죠? 자,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로마서 1장이 증거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을 때 소망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로마서는 박해가 없을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을 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도 지금 이 사람들이 즐거워해라예요. 하고 있다예요. 하고 있다 그러죠? 그죠? 예, 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미 지금 여태까지 즐거워했고 지금도 즐거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즐거워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랑 지금 완전히 믿음의 시각을 갖고 보니까 달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이게 아니에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무슨 소망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요. 자, 영어로 또 봐야죠, 이런 거는. And hope does not disappoint us because God has poured. 자,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우리 마음 하츠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His love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뭘로요? By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이 말씀은 6절, 7절,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가,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착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가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제 얘기하죠?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를 받기에 합당치 아니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지, 당연히 진노를 받아야 될 상태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차이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기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지금 여기서 살아나심이지만 성경은 원어는 생명입니다.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게 이 5장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좀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조그만 죄를 지은 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마땅히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노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이사야 9장 9절부터 보니까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 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요.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성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또 쌓을 것이다. 뽕나무들은 찍혔지만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회개케 하시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시며, 그가 누군데요? 이스라엘이에요.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근데 왜 그런 거죠? 그들이 왜 그러는 거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꼬리와 머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라. 자, 17절 끝에도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호와의 진노가 여전히 돌아서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요? 가늠하는 자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여전히 불타고 있는 거예요. 9장 21절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으리라. 이사야 10장 4절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으리라. 자, 여호와의 진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됐다고 얘기하죠? 구원을 받게 됐다고 얘기해요. 뭐를 통해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예를 듭니다. 12절부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얘기하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곧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을 때에도,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대요. 이 말씀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지 않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의 왕노릇을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오실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둘을 놓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어요.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래요. 15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로 번역됐는데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많은 범죄를 말미암아 위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였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것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한 의로우신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 18절 다시. 율법에서 실패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우신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로마서 5장 18절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니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같은 말이죠. 19절과 18절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다시요.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죄를 더하게 하는데요? 율법이 더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더한 것에 뭐가 더욱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새카만 죄인이 됐어요. 근데 이 새카만 죄인을 드러나게 하는 게 이게 빛이거든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나 멀쩡한데?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나 괜찮아. 나 착하게 살았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착해. 이런 사람들이 율법의 빛비침을 받으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해요. 뭐가 와야 되냐? 나에게는 하나님의 속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대신 죽은 그 어린 양,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7장에 그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조금 죄를 지은 자는 조금 사랑하고 많이 빚진 자는 더 많이 사랑한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창녀랑 바리새인 중에 이 여자가 더 죄인이고 넌 죄가 적어, 이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죠. 똑같은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여자는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라 예수님이랑 대화도 하기에도 합당치 않고 예수님을 만지기도 합당치 않아가지고 향기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여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하늘을 보면서 나는 저 쟤랑도 같지 않으면 감사하는데요. 근데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성전 근처에도 못 가가지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리가 더 이롭게 되어서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얘는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마다,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낮춘다는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마다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또 실로암에서 얘기하시죠. 실로암 소경과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본 다음으로 너희에게 죄가 남아있다. 만일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가 죄가 없을 것이나 본 다음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다 같은 문맥이에요.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아픈 사람에게는 의연이 필요하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의인이 누군데요? 바리새인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해요. 다 같은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언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칠 때. 언제요? 베드로에게 그분의 그 말씀, 곧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떠올려졌을 때, 그때 죄가 더하여지는 것이죠. 그게 있고 나서 뭐가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주여 그래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으니 당신이 아십니다. 언제요? 은혜가 더 풍성히 올 때.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가 같이 다녀요. 율법이 없이는 은혜가 될 수가 없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요. 이 은혜 없이는 율법은 단지 사람을 정죄만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구약과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주신 거예요. 두 증인. 율법과 은혜. 그래야 한 가지를 온전히 증거할 거 아니에요. 율법만 가지고 사망에만 이르게 하니까. 은혜가 은혜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율법이 하면 죽음인데 로마서 2장처럼. 자, 그래서 21절, 5장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한대요. 하나님의 이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 생명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야겠죠. 구원파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거짓말해도 돼. 왜 거짓말했다고 가슴 아파해? 예수님이 그것도 용서하셨는데 왜 친구한테 나쁜 짓 했다고 왜 그걸 가슴 아파해? 이미 넌 죄인이 아니야.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밀양에서 등장하는 그 사람도 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아들을 죽여놓고도, 남의 아들을 죽여놓고도 난 용서받았다. 난 평안하다. 지금 뭐가 남아있는데요? 그 피해자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건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진 않지요. 하지만 누가 가슴 아파하십니까? 그리스도가 가슴 아파하세요. 이걸 같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든 우리의 빚을 청산을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펑펑펑펑 죄를 짓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는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아파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자, 이게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끊어버리는 표현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은요 마치 독사의 독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만 위험한 것처럼 한번 죽어버리면 독사의 독은 더 이상 아무런 해도 못 끼치잖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죄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종노릇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잖아요.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는데 어찌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처럼 살 수 있단 말이냐. 그러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을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가 죽었을 때 나의 죄인이 나를 강제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 내가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대요.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또 장사가 됐대요. 장사는 죽은 자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전에 새 생명 가운데 살지 않았을 때에는 죄의 종노릇해서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그런데 거기서 풀어줬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죽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죽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해서고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의 종으로 잇게 위해서예요.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해요. 이는 죽은 자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그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이 죽은 자가 누군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자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죄가 부를 때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네, 당신의 종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의의 종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 11절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길지니라. 이 여기는 지금 이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에 이르는 종이 되었구나라는 거를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성화가 불충분해요. 뭘 믿어야 되냐?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내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래잖아. 여기라. 자, 여길지어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죄를 절대로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절대로 한 번도 안 짓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하고 너희의 지체를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난 너희처럼 하나님에게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에게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에 있으니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이 교훈의 본 뭐예요? 복음이죠. 이 가스펠, 유앙겔리온. 이 복음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요. 의의 종이 되었다. 내가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방식대로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하나님의 종으로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종이 됐다는 건요. 전도 자체가 예를 들면 전도를 표현하면 전도 자체가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의의 종이 아니었을 때 죄의 종이었을 때 전도는 저한테 부담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저한테 피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의의 종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게 된 거예요. 이게 바뀐 거죠. 체인지가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는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의의 종이 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시는 것이 일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 됐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제가 이거를 무빙워크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든 적이 있거든요. 죄의 종이라는 거는 사망이라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무빙워크에 올려진 것과 같아서 아무리 지가 천국 가려고 발버둥 치고 율법으로 선하게 살려고 철학을 공부하고 윤리를 공부하고 도덕을 공부해도 결국에는 사망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사망에서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죠. 이거는 마치 생명으로 가는 무빙워크와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려고 죄를 짓고 막 말을 안 드리고 집을 나간 탕자같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어디로요? 생명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교를 얘기하는 거죠. 아, 너 말 안 듣네. 내가 널 생명체에서 지워버려야겠다. 이게 아니고 한 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양자로 딱 삼으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게 강력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이건 아예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끊어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어야 더 살리요. 이제 의의 종인데.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을 때는요, 거룩이나 뭐 성화나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대요. 거룩해라, 선해라, 뭐 착하게 살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계명을 지켜라, 이런 거랑 완전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그때에 죄의 종이었을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뭐죠?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임이라. 자, 나 예수 믿는데요? 이거 아주 충분한가요? 로마서가 지금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나 예수 믿어요? 뭐 전도 안 해도 상관없고요, 착하게 안 살아도 상관없고요, 거룩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제가 걸어가지 않아도 저 상관없어요. 왜냐면 예수 믿거든요. 그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믿음이 지금 제가 표현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처럼 여기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자, 약간 연관되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로마서 6장과 같이 해석을 하면 쉬운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이 8절 9절이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방금 로마서 6장을 보면요, 이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요한일서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죄에게 죽은 우리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오, 이 표현을 지금 자기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너희가 점도 흠도 없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시작 성경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똑같이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봐봐요. 자녀들아 아무도 7절에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마다, 자,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마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 1장에도 있었죠? 그들이 혈과 육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요한이요 9절에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이 죄를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죄를 하나라도 절대로 안 짓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신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후자를 얘기하는 거죠. 끊어내신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아직 연약하냐? 끊어냈다라는 거, 우리에게 죄로부터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우리의 빛을 청산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청산을 다 하기엔 좀 재산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죄의 빚을 99%만 청산하시고 1%를 남겨놨어. 이런 표현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100%다 청산을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뭐가 부족하냐? 그 다 청산한 그거를 믿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게선 살아계신 자를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쓰러질 때마다 바울이 우리를 권고하여 일으켜 세워주면서 얘기하기를 야 너희는 유의 종이야. 어디로부터 너희가 왔는지를 기억을 하라고. 너희는 하나님에게서도 나온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걸 기억하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죄는 절대 지면 안 돼. 너희 죄 지면 너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요한일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가시죠?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난해하다고들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청산하신 것을 우리가 아직 청산을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덜 믿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는 무리를 걸어가다가 점점점 풍파, 어려움, 환난, 고난, 유혹이 심해지니까 불신이 일어가지고 막 점점점 물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치면 베드로도 배도잖아요. 끝까지 안 믿었으니까. 믿다가 안 믿어가지고 의심해가지고 퐁당 빠졌잖아요, 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끌어주잖아요. 그럼 신천지식대로 표현하면 베드로도 배도잖아요. 그럼 배도자가 쓴 베드로후서 전후서는 왜 읽지? 그죠? 베드로도 의심했으니까 물속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죄에게서 해방된 자들이야 라고 자꾸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믿음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너 죄졌어.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거룩할 수 없어. 넌 이제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계속 정죄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가진 빛을 내가 다 청산했다. 너 점점점 자라갈 수 있겠지? 우리더러 자녀들아 그랬잖아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뭔데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라는 거는 에이 어린 자식 이렇게 깔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닮아가도록 성장할 나의 자녀들아라는 얘기예요. 강아지가 크면 개가 되듯이 너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너희는 자라면 자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의 물을 먹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갈 거야. 이걸 지금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집회 앞뒷면 얘기했죠. 같이 간단 말이에요. 항상 같이 가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만일 나에게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만약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를 불에 던질 건데 지금 예수님이 가지 안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있는데도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붙어있기만 한다면 모든 열매를 맺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 붙어있는 게 뭔데요?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를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성화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즐겁죠. 우리는 발전하잖아요. 죄를 지금도 절망하고 내일도 절망할 수도 있고 내일 모레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쓰러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마귀야 자랑하지 마. 마귀야 기뻐하지 마. 나 일어날 거야. 내가 7번 넘어질지라도 난 7번 다 일어날 거야. 왜?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한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얘기하는 게. 자, 그러므로 여러분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자기를 죽었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되게 독특하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 자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사도 바울식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끊어졌다 이거죠. 세상도 나랑 상관없고 나도 세상과 상관없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쓰러져요. 죄도 짓고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지라는 통탄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자,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바울도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거룩한 척 하지 마. 이런 얘기죠. 속인다는 게 이게 자기의 신분을 속이는 거거든요. 출신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통하여 너희의 몸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건져내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유대인들을 향하여 흘리셨던 그 눈물,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지금은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옆에서 또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실 텐데 주여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는 성령의 영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는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과 삶 속에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